잠언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2절까지를 오늘 문맥으로 봐요. 첫 번째 문맥으로. 그리고 13절, 14절은 내일 말씀하고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데 뭐 그렇게 잠언은 분명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매일 성경 편집하시는 분들은 총 12장이 28절로 돼 있어서 편리하게 반으로 나눈 거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1절로 12절의 그 구성은 1절로 3절에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3절의 말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 이야기가 앞뒤로 쭉 연결돼 있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래서 이게 어떤 맥을 가지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뜯어보면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크게 그 줄기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면은 악인은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는데 의인은 뿌리가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그 집이 선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1절부터 3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즉 이 훈계, 남이 하는 말, 훈계라는 것이 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12장은 전체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 말씀까지도 전체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잠언은 대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는 무엇보다 낫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 12장은 특별히 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의인 쪽을 먼저 쭉 보면은 이 1절에 금방 말한 것처럼 훈계를 이 훈계를 좋아한다, 징계를 싫어한다 이렇게 그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열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선인은 그래요. 의인이 선인하고 연결된 개념이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이 최종 평가, 의인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고 이 첫 번째 문단의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인이 설 수 없지만 의인은 뿌리가 깊다.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아예 설 수가 없는데 뭐 뿌리가 얕게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 수가 없는데 의인은 뿌리가 깊이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뭐 엄청 높은 빌딩이 막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게 한 2번 어젠가 그젠가 그랬는데 또 어제 또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뭐가 생각나느냐면 그 시편 1편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의인은 그렇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결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삶이 뿌리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1절을 다시 보면은 징계를 싫어하는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다. 징계를 싫어하는데 왜 짐승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저는 뭐 짐승을 안 키워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개나 뭐 이런 고양이를 만약에 그 주인이 때린다 그러면은 자녀 인간 자녀 같으면은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하면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면서 받아들일 텐데 아마 걔는 깨갱거리면 막 도망다니고 막 난리를 칠 것 같아요. 뭐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 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의인이 훈계를 받아들인다 할 때 열린 마음이다 할 때 누가 훈계한다는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주어가 무조건 그렇게 그냥 훈계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게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그 훈계,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데 악인은 그걸 싫어하는 짐승과 같다. 안 받아들인다. 칭찬만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행하는 것도 행하는 거지만 행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 단계에서 꾀하기만 해도 정죄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정죄나 징계나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징계나 정죄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이런 케이스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해요. 그런데 사울이나 그 다윗의 반대쪽 사람들은 그런 징계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요. 아니면 반발하든지. 그 반발, 하나님의 징계 앞에 또는 그 지적 앞에 반발하는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 또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다. 회개해라 하는 뜻이죠. 그런데 반발하죠. 반발해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 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래서 사람은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3절에 이 첫 번째 문단을 결론을 내려요. 악한 음모와 악한 삶으로 일시적인 유익이 있고 형통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부유할 수도 있고 심지어 출세해서 높은 자리까지 갈 수는 있으나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의인과 악인을 대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7절까지를 쭉 보면은 다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어진 여인은 이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자기 배우자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라는 말은 자랑, 기쁨, 영광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꼭 여자뿐만 아니라 이 어진 여인 할 때 이 여인을 남자로 바꿔도 돼요. 남편은 그 지아비, 그 아내의 면류관이기도 하죠. 이건 서로 부부는 뭐 그런 관계이니까 이제 가정에서의 이야기를 4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로 7절 의인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어디에요? 악을 꾀하는 자 2절에 꾀한다 그러잖아요. 아직 행하지 않았어요. 꾀하기만 해요. 여기서도 아직 뭘 행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그 자체가 정직한데 악인의 도모와 생각은 같은 거죠. 이것도 꾀한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꾀한다, 도모한다 할 때 이 왜 생각이라고 하고 도모라고 할, 이 도모라는 말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시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음모, 뭐 계략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속임이니라. 정직과 속임,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말도,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하지 않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악인은.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의인은 그 말과 행실과 생각이 투명한 거죠. 악인의 삶은 반대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엿보아라는 말은 이게 뭔가 불순하고 투명하지 않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의인과 정직한 자 연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지금 대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그 생각과 말이 차이가 난다. 생각은 정직하고 말은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의인이죠. 의인의 집은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서 있다 그래요. 7절. 아까 뿌리 이야기를 했는데 뿌리가 움직이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집도 서 있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죠. 그런데 악인은 그 삶이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소멸되는 것과 서 있는 것의 차이로 이 두 사람을 두 번째 대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서부터 12절까지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거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참 재미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인데 그 반대가 사람이에요. 사람. 의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사람의 반대는 짐승인가요?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으로서 온당한 정당한 삶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9절까지 이야기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함보다 낫다. 그러니까 마음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은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린다.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이기는 한데요. 이 비천히 여김을, 남들이 멸시를 하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종을 부리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 그러니까 그 겉과 속이 틀린 거예요. 겉으로 높은 채하고 무슨 채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대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0절은 자비와 잔인을 또 대조를 시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갑자기 가축 이야기를 나와요. 이 가축 이야기는 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본다. 근데 의인은 사람에게도 물론이지만 가축에게까지도 자비롭게 대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에게 막, 저는 뭐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을 방 안에서 키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절대 그거 방 안에서 키우는 개 절대 하지 마. 여기 이제 강아지나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제 저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 자녀들에게도 절대. 심지어 우리 며느리 처음 만나가지고 그거 뭐라 그래요? 그 인사 상견례 말고 이제 처음 우리 아들이 데리고 와서 소개할 때도 개 좋아하는지부터 물었어요.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케이 한 건 아닌데 그러나 저의 성향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나 이런 것을 보면은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발로 걷어차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온당한 모습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가축에게도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축의 생명도 돌보는데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 표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뭐라고 말을 하죠? 보통 악인인데 잔인한데 긍휼이에요. 이거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여기는 것처럼 척하는데 눈물도 흘리고 뭐 무슨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속은 잔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축에게까지도 자비로운 사람과 긍휼이 여기는 척하는데 실은 잔인한 사람과 대조를 하고 있어요. 11절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부지런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다. 이건 이제 부지런하냐 방탕하냐. 부지런함의 반대는 방탕이 아니라 게으름이잖아요. 근데 잠언은 그 반대를 방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탕의 반대는 뭐겠어요? 방탕의 반대를 이 본문 잔인은 잠언은 그것은 부지런함이라고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 할 일을 하는 자인 거죠. 이게 국어사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잠언은. 그리고 이제 12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악인은 불의이익을 탐하나. 이 참 이익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정당한 거죠. 또 장사하는 사람이 뭐 남는 거 없어요라는 거짓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남는 거 있어야 파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근데 불의의 이익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이익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요즘처럼 막 아파트 값이 갑자기 뭐 5억 6억 얻은 것이 갑자기 20억 되고 30억 되고 하는, 여기에는 분명히 불의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개입돼 있을 거예요. 투기 세력들. 그 불의의 이익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갑자기 뭐 6억 또는 10억 얻은 아파트가 20억 3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몇 년, 한 1, 2년, 2, 3년 만에 한 2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11조 2억을 하면은 하나님이 참 넌 참 11조도 오고 그 돈 많이 번 사람 11조이기가 쉽지가 않아. 월급 뭐 300, 400 이렇게 받는 사람은 11조이기가 쉬워도 그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버는 사람들은 11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액수가 크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이 너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의의 이익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죠. 헌금 자체를 안 받으시는 거죠. 사람은 냈어도 그거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근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 뿌리는 뭘까? 앞에서 뿌리가 있었어요.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3절도 있었고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거기에서의 표현과 좀 뭔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뿌리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데 대신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시편 1편에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결실을 맺는데 그 의인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의인의 삶을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은 뿌리를 시냇가에 내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도 유사한 이야기인데 다만 뿌리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건 조금 비약한 거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죠.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자기 어떤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1절에 훈계와 징계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훈계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본문이 빼놨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에 와서도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할 때 뿌리가 뭐냐를 설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 1절로 12절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는 삶,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삶, 그래서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긍휼하고 부지런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며 이런 삶들, 그는 생각조차도, 그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실을 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하는 거죠. 심지어 그 징계나 훈계조차도 기쁨으로 잘 받아들여서 회개로 반응을 하고 삶의 변화로 반응을 하죠. 이런 사람은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 받는 은총이 어디에 나와요? 내 삶에 반영이 되고 내 입술에 반영이 되고 나의 성품에 또는 생각에 이 여호와의 은총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함부로 포악하게 대하지는 않죠. 짐승을 집에 키우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조차도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괜히 쌍욕을 하고 발로 걷어차지는 않는단 말이죠. 어렸을 때 뭐 철 모를 때 재미로 하는 것이야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 14절이 하나가 더 붙어 있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13절서부터 28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말로 대비를 하거나 행동으로 대비를 해요. 여태까지는 어떤 행실보다는 마음의 생각과 태도를 많이 말을 했는데 13절서부터는 말이라고 하는 실체, 어떤 보여지는 실체로 또는 행동 이런 걸로, 그래서 행위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혀, 입술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로 12절을 근간으로 해서 13절 이하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허물, 이게 입술의 허물이니까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 허물이 이미 들어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물에 걸리는 사람과 같다. 근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로 말미암는 환난이 없는 거죠. 또 있다 해도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술과 행위를 지금 이야기를 하므로 이제 15절 이하의 핵심이 이 말과 행실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12절까지는 마음과 생각을 주로 말했다면 여기서는 입술과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실은 모두 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느냐,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삶을 사는 사람은 입술도 바뀌는 거죠. 말도, 행실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반석이라고 나는 늘 말을 하는데,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도모하는 걸 보면은 반석에 뿌리를 내린 것 같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겸손하게 나는 그러지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맞다. 뭘 보면은 그의 생각하는 것이나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태도나 그렇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것은 굳세지 못한 뿌리 없는 삶인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 결실하는 삶,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그 악으로 굳게 설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둠으로 결실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은 훈계도 좋아하고 또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않아 흔들리지 않으며 어질고 지혜롭고 긍휼이 있으며 그 생각이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의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이익, 또 부지런한 삶,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